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움은 가슴을 조이고 삶의 의미마저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별은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연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함께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촛불의 의미. 한 제자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슬픔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2개의 촛불을 가져와 하나를 천천히 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불은 어디로 갔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답했습니다.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남은 촛불을 꺼진 심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꺼졌던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보았느냐? 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형태가 변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제자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들과 나눈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느냐? 그들의 존재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숨 쉬고 있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떠난 이의 부재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 속 한 제자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 하나를 끄신 뒤 그것이 사라진 것인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불이 사라졌다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남은 촛불을 꺼진 심지 가까이 가져가 다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지속입니다. 불이 한 곳에서 꺼졌더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나눈 추억과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와의 기억과 그들이 남긴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강가의 편지. 한 제자가 아내를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남자에게 작은 종이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써라.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거라.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며 편지를 썼고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편지를 강물에 띄워 보내라. 남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편지는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녀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움과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냐?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내 감정과 생각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 감정을 풀어내어 너의 마음을 놓아주어야만
너는 깊은 그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천천히 편지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물결에 따라 편지는 멀리 흘러가며 그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 그리움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제자는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묻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말들이 맴돕니다.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함께할 수 있었더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지만 정리하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묻어두곤 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으라 하심으로써 그리움과 애틋함,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이끄십니다. 제자가 편지를 다 쓴 후 부처님은 그 편지를 강물에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는 당황하며 이 편지는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심리적 저항입니다. 제자는 편지가 아내에게 닿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목적은 감정 정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의 애정과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슴속에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편지를 강물에 띄운다는 행위는 놓아줌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어떠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무상함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흐름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마침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편지를 강물에 띄웁니다. 편지가 물결을 따라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그리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이 아닌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삶을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룹니다. 마음속에 얽혀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조금씩 정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이별을 경험한 후 우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슬픔과 아픔은 표현하고 흘려보내야만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감정에 갇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되 지나친 집착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밤마다 그리움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같은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보는 물은 이미 흘러간 것이다. 삶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그것도 흘러가는 물과 같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그것마저 흘러가게 둬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거라. 강물은 흐르게 두어야 한다. 마음속의 사랑도 흘러가게 두어라. 그러면 그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입니다. 그 상실감은 우리의 가슴을 조이고 때로는 삶의 의미마저 희미하게 만든 듯한 공허함을 남깁니다. 이야기 속 제자처럼 많은 이들이 이별의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강물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 순간들이 무의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지우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막으려 하면 혼란이 생기듯 감정을 억누르면 더 큰 고통이 초래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강물이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듯 우리의 마음속 사랑도 새로운 형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게 두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상실의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인은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번도 가족을 잃은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거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즉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형제를 잃고 슬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는 이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여인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는 슬픔과 이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이 깊어 그 어떤 위로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별 또한 있다.
모든 이가 이 길을 걸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안고 산다. 그러니 홀로 슬퍼하지 말고 내 아픔을 이해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라.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며 다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가족을 잃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었으며 형제자매를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빈손으로 돌아와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삶의 슬픔과 이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며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에만 갇혀 있으면 더욱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때 슬픔의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흐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한데 이제는 그를 다시 볼 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에 너의 남편의 이름을 적어보거라. 여인은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남편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내 물결이 번지며 글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돌 위에 다시 그의 이름을 새겨보거라. 여인은 둥글고 단단한 돌을 집어들고 손톱으로 그의 이름을 긁어 새겼습니다. 돌에는 희미하지만 남편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쓴 글자는 쉽게 사라지나 돌에 새긴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몸은 물 위의 글자와 같아서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 그리고 너의 마음 속에 새겨진 기억은 저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영원할 것이다. 여인은 돌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났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제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 그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내 마음 속에 새겨진 그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거라.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마주하는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부처님께서는 강가에서 조용히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물 위에 새긴 이름이 이내 사라지듯 우리의 육체적 존재는 더섭지만 돌에 새긴 이름처럼 남겨진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재행무상,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것이 곧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슬픔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떠나간 이를 물에 새긴 글자로 여기며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이름처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배운 것들은 단단한 돌처럼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